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에게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12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유가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자유가 우리들에게 존재합니까? 원래 자유의 출처가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벗어나야 되죠. 자유스러우려면, 그죠? 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진리가 자유케 하죠.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교회 이름을, 그죠? 예,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로, 그죠? 멋진 이름입니다, 그죠? 예.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 자유의 출처가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큰 목소리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유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고로 너희들도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 출처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게 예수님의 언어 표현은 이거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야라는 말을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또 누가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심각한 하늘의 영광 거기에서 권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 우리에 속한 것은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9장 1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 이런 권세. 오늘 좀 부담스러운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내용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무슨 이야기 나올까요? 예? 예. 근데 헌금인데
더 직설적이게, 더 직설적으로. 돈인데 누구를 향한 돈이냐는 거죠. 돈 맞아요. 헌금이 돈이죠. 근데 그 돈이 누구에게 주라. 오늘날식으로 하면은 목사에게 주라. 그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민. 그래서 뜬금없이 제가 주부에다 그 우리 밴드에다가 그죠 쓸데없는 사진 올리고 그런 겁니다. 야, 예? 아니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예, 봉투 받았습니다. 봉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게 제가 잡지를 못 해가지고 밴드에다가 쓸데없는 사진도 그렇게 올리고 그랬습니다. 추억에도 빠져보고 어저께 가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옥조 권사님 기억납니까? 그 우리 무슨 내가 올려놓고도 무슨 칼국수죠? 차해전 칼국수. 양파 다대기 올라간 거 해운대 가서 먹었던 거죠. 예, 그 국물. 예? 거기 진짜 맛있는데 멀어요. 예, 멀고 토요일, 일요일 특히 이제 오늘같이 비 오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가지고 그 국물 맛이 진짜 좋습니다. 예, 양파 다대기. 그 우리 옥조 권사님하고 많이 먹으러 갔습니다. 그 오집사님하고. 그리고 쓸데없이 그거 회동수원지 둘레길 그거 이제 야 내가 이게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 말아야 성경이 있는데 이제 해볼까 해. 부담될까봐. 예? 부담 안 돼? 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제가 밴드에 사진 올린 거 보면 회동수원지 둘레길이라고 걸어서 한 대여섯 시간 걸립니다. 자전거 타면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걸리는데 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쉽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얼굴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힘들어요. 거기가 그런 분들은 이제 일광산 테마를 걸으면 좋고 뭐 내년에 우리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 야외 대신에 그 트레킹 코스 한번 걸어보면 5시간 동안 쭉쭉 걷는 겁니다. 그거는 오른편에는 회동수원지 그거 호수가 있고 왼편에는 아홉산이 있습니다. 야 이거는 이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가까이서 보면 진짜 볼품 없어요. 경치는 항상 멀리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근거는 주님의 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게 된다고요? 하늘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 자꾸 방종과 연결시켜가지고 이해하는데 그건 원래 방종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자유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먹지 마 하는 말은 어떻게 무슨 말이라고요? 먹어. 예,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뭐가 없음을 믿음이 없음을 확인케 되는 거예요. 자유하세요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자유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나는 나의 자유밖에 누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타인의 자유는 우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권이 뭐예요? 권리.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 그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우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아는데 사도가 우상에게 드린 재물 가지고 뭐 벌벌 떨고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마음대로 먹는 권리가 없겠느냐? 있다는 거죠. 아내 결혼하는 거 그건 뭐가 문제라고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늘 그 여기에 나오는 자유 문제, 그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한 문제, 또 뒤에 내려가면은 그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이게 다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그래요. 왜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여자들 천주교 가면 머리 쓰면서 그 미사드리잖아요. 그 왜 누구는 머리 안 쓰노 그래요. 여자는 교회에서 뭐 하라? 근데 우리 교회는 여자가 너무 세. 그 왜 여자가, 그래서 그 합동 측에서는 아직도 여자에게 목사 안 줘요. 목사 안수 안 줘요.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까? 문화예요. 그 시대의 문화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봐, 여자는 잠잠하라 했잖아. 어디 감히. 제 옛날 어릴 때는 여자는 강대상이 2층으로 됐어요. 어느 정도 좀 중소형, 중대형 교회는 아래 강대상, 윗 강대상 해가지고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면 여전도회 회장이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잖아요. 밑에서 사회 봅니까? 위에서 사회 봅니까? 밑에서. 어디 치마 입은 여자가. 네. 저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실제로 그랬어요. 못 올라가게 했어요. 남전도의 헌신 예배는 목사하고 같은 윗강당에서 올라가서 사회 보더라도, 근데 그 시대 때 여자들이 잠잠했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요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성차별입니까? 왜 성차별합니까? 당정글이 나오죠. 문화입니다. 문화. 머리에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됩니까? 떠들어야 됩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암탉이 울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러죠. 근데 아니죠. 암탉이 울면은 계란이 생긴다고요. 돈벌이가 된다니까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현재의 풍습과 문화를 그대로 그걸 인정하는 거, 그건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들의 속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해라.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네 안에 있잖아. 네 안에 없으면 죽을. 남편 있잖아. 남편 없으면 죽을 것 같잖아.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결혼하고 안 하고 무슨 권리겠습니까, 거기. 우리들의 지금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은 그래.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시대 때는 1세기에는 여자는 결혼을 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남자가 불러줘야지만이 의미가 있게 되는, 이춘수의 꽃처럼 여자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 시대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뭐하라? 자꾸 장가라. 이따다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은 그 문화가 아니라 뭐다?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뭐 머리에 수건 쓰는 거, 뭐 교회에서 여자가 입 다무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의미가 있는 직책입니까? 왜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 안 줍니까? 그 말은 목사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봅시다. 우리의 시민권이 한일에 있는데 목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사가 진짜 의미가 있다면은 가정교회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가정교회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목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 집마다 한 시간마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저희 명성교회 같은 교회는 목사가 몇 명 있어야 될까요? 몇천 명 있어야 되죠. 가정마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건 목사라고 하는 거 의미가 없거든요. 굳이 의미를 두자면은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목사라고요. 목사가 뭡니까? 복음을 깨닫는 자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자잖아요. 전한다는 말이 사도 바울이 뭘로 표현했습니까? 향기로 표현했어요. 향기. 내 몸에서 나는 냄새. 또 이런 말하면 또 그런데 참 그래요. 제 아내가 퇴근하고 나서 제품에 안기면 아빠 냄새. 아이고 결혼한 지 30년 넘어 40년 다 돼가는데 그래요. 아이고 피곤이 풀린다. 그 냄새 그리스도에게는 아니 문화를 가지고 복음 설명하는데 왜 자꾸 문화에 그렇게 매입니까? 그 우리 집 문화라고요. 우리 집 문화. 예. 예, 핵심은 예. 복음 전한다는 것은 앞에서가 저처럼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해가지고 문 읽으면서 막 이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이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밤은 밤에게 낮은 낮에게 알아서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믿음 없음의 대표적인 증명이 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그 내 증인을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요. 내가 증인할래요. 내가 증인할래요. 그럽니까? 아니요. 성령이 와가지고 증인을 만들어버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숙제라고요. 그걸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겠다는 증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 읽으세요라는 말은 성경 읽고 내가 누군지 확인할, 야 읽었다, 1년에 읽도겠다. 제 아버지 그 성경책 보셨죠? 이래 두꺼운 거. 그 읽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유, 제 아버지에는 또 막 속에서 막 이상형.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내가 할게.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전부 다 하라 하지 마라를 딱 잘라가지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라는 걸 다 적는데요. 하지 마라는 것도 적는데요. 그걸 그대로 실천한대요. 이야 대단하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받으면은? 성령 받으면은. 제가 전에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클럽에 자전거 타는 클럽에 30년 이상 자전거 탄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젊었을 때 자전거 타다 보니까 진짜 다리 근육이라든지 이렇게 그 오르막도 이제 기술이거든요. 천천히 이렇게 페달 밟아서 올라가는 그 기술이 있는데 제가 전기 자전거를 안 타면 못 쫓아갑니다. 평지에서는 돼요. 평지에서는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탈 수 있는데 이 산에 가면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오르막인데 이 오르막을 전기 자전거 아니면 저는 그분들 못 쫓아갑니다. 그 전기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 경사도가 23%가 어느 정도라는 거를 여러분이 몸으로 느껴봐. 와, 이걸 자전거 타고 올라간다고? 예,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기 그 부산에 물망골이라는 데 아십니까 혹시? 예, 연산동 이마트에서 이렇게 황영산 올라가는 그 꼬바이 있죠. 거기가 26%, 27% 나오거든요. 거기에 자전거 타고 올라가요. 근데 그게 기술이 있어요. 천천히 페달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초보는 그게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도와주거든요. 그 도와줘가지고 황영산 그 봉수대까지 올라가요. 올라가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형님들 진짜 자전거 못하네. 그 말 하면은 안 되죠. 나는 무슨 힘으로 왔다? 자전거 힘으로 왔다. 나는 자전거를 잘 탄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그 설사 내가 그 일을 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가 나오는.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나 잘했지 그 이야기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그 일을 해가지고 주님께 영광,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이 주여 언제 우리가 그 일을 했습니까가 나와야 된다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요. 주님은 알아요.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 안 했죠. 우리 안 했어요. 그런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우리 기억에도 없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설사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건 그 영광은 다 누구에게? 주인에게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께서 시키셨잖아요. 주인님이 시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일이 되네가 아니라 그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되구나. 네가 못한 이유는 성령 못 받았어야.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일을 완수하고 안 하고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9장 1절은 뭐래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듯이 너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의 것으로 너희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세상은 뭘 요구합니까? 결과를 요구를 하거든요. 항상 결과잖아요. 제 아내가 이제 5월달 되니까 이제 죽으려고 그래요. 행사는 많이 쉬었지. 5월달 되면, 그렇죠. 이거 나갈 일이 많잖아요, 이 돈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데, 이게 전화 받아가지고 이야기가 해가지고, 건수를 올려야 되는데, 결과가 안 나니까 답답하대요, 5월달이. 1년 12달 중에 한두 달은 꼭 그런 달이 있어요. 제 아내에게. 세상은 결과를 요구합니다. 항상.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꼴등이면은 부모 마음 뒤집어지죠. 평소에 공부 열심히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적표 등수가 상위 1%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세상에서는 요구하는 것이지만은 하늘에 있는 시민권들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네 자리 옮겼어. 그걸로 끝입니다. 네가 살았던 곳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잖아.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들의 시민권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주민등록증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것이 있고 이 세상에서 무슨 기대치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잖아요. 결과치를 보고. 그런데 다윗도 그랬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겉모습 가지고 다 판단했어요. 내가 죄지었나? 아이고야 이거 숨겨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제일 험악한 전장터에 보냈는데 이놈 우리아가 안 죽네? 너희들 뒤에 다 빠져. 결국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죄를 덮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엑스레이를 팍 찍어버렸어요. 다윗에게.
제 아버지가 하도 허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저기 해운대 백병 가가지고 MRI를 찍었습니다. 이야, 세상에, 그 속에 있는 것이 뼈가 어째 그래 잘 엑스레이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 MRI를 찍은 거 어째 그래 잘 보입니까 거기. 돈은 비싸죠. 80만 원 달랍니다. 의료보험도 혜택 안 됩니다. 그 안에 뼈에 이상이 있으면은 보험 처리가 되는데 검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료보험도 되게 안 된답니다. 아버지가 하도 허리가 아프다니까 찍어봤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랍니다. 그 주사를 맞았거든요. 괜찮잖아요. 안 아프잖아. 또 운동한다고 막 이라고 새벽기도 또 가야 되겠대요. 그 제가 이렇게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움직인다 해가지고 또 갈까봐 그 핸드폰의 시계를 4시 40분에 알람 시계를 끊었어요.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근데 주사 맞고 안 아프니까 저에게 협박을 해요. 브로드만도 아버지 좀 더 괜찮으면 가죠. 그랬더니 그래. 네가 이렇게 알람 다시 안 켜줘도 내가 일어나 가지고 1시간이든 2시간 먼저 일어나 가지고 뭐 천천히 교회 가면 되지 뭐. 안 아프니까. 어저께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약 좀 사달래요. 저희 집에 이제 이게 뭐예요? 담이 왔을 때 먹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잠깐 아버지가 효과를 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담약 어느 특정 약국에서 파는 담약이 있어요. 제 아내도 그걸 자주 먹는데 그 약 좀 사달래요. 왜요? 그러니까 허리가 다시 아프대. 안 아프면은 고통이 없으면은 몰라요.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무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 뭐합니까? 생각하는 거죠. 왜 나에게? 왜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진 보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빳빳하게 서가지고 다니시던 분이 어느 순간에 허리가 굽어지고.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아픔이 있으므로, 죄가 있으므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한. 다윗에게 그렇게 나단 선지자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확 비춰주니까 자기가 누군지 알잖아. 전에는 율법과 내가 분리가 된 존재로 확인했다고요. 내가 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율법을 어겼네? 그럼 뭐 하면 되지? 제사 지내면 되지. 속죄제 드리면 되지. 속건제 드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MRI를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너의 실체다 이러니까 아이고야, 나는 죄악 중에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를 했네. 나는 죄악 중에 세상에 태어났네. 시편 51편 이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것이 로마서 3장 21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윗이 모태중에 엄마가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악 중에.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MRI를 찍으니까 그 실체가 비로소 드러나고 비로소 다윗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네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어버이 주일이다 뭐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 교회 물론 말씀 들을 때도 확인하고 밥 먹을 때 그 교회는 무슨 교회? 밥 먹을 때 밥상머리 교회, 침대 누워있을 때 침대 교회, 출근할 때 자동차 교회, 버스 교회, 지하철 교회. 내가 깨닫는 그 자리가 교회잖아요. 그 자리가 내가 목사라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깨닫든지 안 깨닫든지 그건 하등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길 좀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직 문화라는 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조직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를 요새 개그 콘서트 보면은 금쪽이 유천인가? 예, 있죠. 노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나는 소중해 하는 거죠. 나는 소중해요. 그래서 일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기본적으로 안 하는 쪽을 선택. 그게 우리 속성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자유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 교회 3년 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 바닥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밥상 위에 우리 그 성경책 놓는 대 위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먼지 투성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조를 나누는 거죠. 예. 조를 나누고 첫 번째 주는 네가 와서 청소하고 두 번째 주는 네가 와서 청소하고. 그 조를 나눈다는 말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없다? 형제 사랑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죠. 누가 자비랑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원을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누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뒤에 모세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농사를 짓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뭘까요? 먹고 살려고 그거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것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 받는 거 괜찮지 않느냐?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헌금, 돈을 주는 거, 이게 자유입니다. 어차피 돈 쓰는 거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목사에게 사례비 주는 거 옳습니까? 틀립니까? 네. 목사에게 주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아까 제가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만 복음 전한다 했습니까? 침대교회 목사가 누구죠? 나죠. 버스 교회 목사가 누구죠? 나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헌금입니까? 헌금 아닙니까? 헌금이에요. 자, 밥성머리 교회에서 목사가 누굽니까? 네, 가족 중 누구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아내분들 가족을 위해서 반찬 만들고 밥하고 하는 거 이거 다 뭡니까? 헌금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와서 저 뒤에 그러니까 제가 문 열자마자 딱 보이는 게 뭡니까? 헌금함인데
교회 와서 저 통 안에 넣는 것만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헌금이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헌금입니다. 복음 모르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모르죠. 오늘 교회 안 나오는 것이지 내일도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모레 안 나온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형제나 그 사람이 와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자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돈 쓰는 게 헌금입니까?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는 교회 그 모임 공동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목사가 복음을 전하느냐, 받느냐 안 받느냐. 와, 진리로 자유하는 게 목사님은 안 받는데 왜 안 받을까요? 맞습니다. 안 주니까 안 받습니다. 자유거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에, 저의 자유에 가장 큰 부분은 아내가 그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십자가 마을에서 제일 부자가 제 아내래요. 미치겠어요. 어디서 그런 괴 소문, 괴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제 아내가 그래. 제가 그런 얘기하니까 내 소원이다. 5억 받아보는 것이. 우리는 돈 이야기하면 액수를 생각하는데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유거든요. 복음 전하는 자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가 아님을 자증하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연말 당회 같은 거 안 하는데, 큰 교회 가면 연말 당회를 하잖아요. 내년 예산 세우잖아요. 국회, 나라에도 예산 세우듯이. 예산 세우면 제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크게 지출되는 부분. 목사 사례비. 몇 프로 인상시켜주느냐. 스스로가 교회가 아님을 자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니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판단은 위에 계신 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 좋은 고기네, 너 나쁜 고기네. 판단은 위에 계신 분이 하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이제 뭘 보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르고, 뭘 보고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구분할까요? 뭘 보고? 답 나왔습니다. 피입니다. 내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를 보고 나쁜 열매,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하는 거 아닙니다. 피 보고 구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기억나십니까? 애굽에서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천사가 뭘 보고 넘어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죽어야 되는데 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좋은 고기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자예요. 그런데 피가 발려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너는 내 지체다라고.
너는 나와 한 몸이라고. 우리는 서로가 한 지체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피 때문에. 그 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 한 몸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한 몸됨을, 한 지체임을 망각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요? 예, 고린도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는 뭐 세상 천지 나밖에 없는 거죠. 저 사진 올렸잖아요. 자전거 탈 때 저 피 생각 안 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이러면 특히 자전거 타고 이렇게 내리막 내려갈 때, 산길 내려갈 때, 아유 그 기분은요, 아유 그거 안 해본 사람 진짜 몰라요. 그 애들이 그 초콜릿 맛 처음 딱 봤을 때, 단맛 인식했을 때 그 즐거움, 그 환장함, 그 느낌이에요. 특히 요새가 진짜 5월달 6월달 넘으면 덥잖아요. 내려갈 때 바람 맞으면은 와,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는 이유가 그거예요. 차보다는 오토바이 타면 바람을 직접 맞잖아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그거 환장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여기에서 산뽕 맞는다 그럽니다. 산뽕 맞으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올라갈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 그 기분, 주님 안에서 그 산뽕 맞는 그 즐거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그 기분, 내가 심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는 그 기분. 무슨 심보? 도둑놈 심보. 그걸 좀 즐기셔야 됩니다. 그게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 내 육체와 상관이 없는 자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자유를 맛본 자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뭐가 되어도 좋다? 문지기가 되어도 좋는 거예요. 문지기가 되어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좋은 거예요. 무익한 종이 되어도 좋은 거예요. 아무 역할을 안 해도 좋은 거예요.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서 어떻게 작용되어서 그 말씀과 내가 얼마나 상관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그렇게 늘 사랑하지 못함을 확인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늘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피의 은혜를, 피의 즐거움을, 피의 맛을 우리 지체들이 맛을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